오늘은 저희들이 창립 26주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해왔던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에 가지신 큰 그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 세 가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진 그 큰 비전이 뭐냐면은 큰 구원, 큰 계명, 큰 사명, 이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창해 볼 텐데, 제가 큰 구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큰 계명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이렇게 하시고, 제가 큰 사명 그러면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복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큰 구원. 네, 다시 한 번 더. 큰 구원. 네, 잘하셨습니다. 큰 계명. 네, 큰 사명. 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이게 웬일이요? 네, 소리를 아까 벌써 껐는데 지금 이 소리가 들리면 제가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제가 큰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도 함께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첫 번째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불러주셨나요? 누가 하셨는지. 예, 거룩한 제사장을 삼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코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이 중간에서 중보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더 재미있어요. 이 라틴어의 말은 폰티펙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희생적으로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늘이 쫙 열렸어요, 그죠? 근데 그 인자, 예수님이 이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그런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중보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위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셔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이기적인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불행했고 죽음의 역사들이 가득하게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범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라는 말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가장 외롭고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그런 삶이 가득하게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아이들은요, 자기 욕심대로 다 하려고 고집대로 살면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막 그냥 하면 아이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죠. 요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정말 필요한 것이 다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 감사함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행복한 것 같지도 별로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이 항상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을 가지려는 그런 욕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불행한 거예요. 항상 만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고집대로 살려고 하면 인생의 불행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살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구하시고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위협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불행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고 하면서 기뻐하시며 영광스럽게 사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살아가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사실은 많은 복을 주셨고 우린 이미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이 땅에 너무 쌓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먹고 마실 것이 당장에 없어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상에 지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우리가 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을 쌓았다가 자식들에게 너무 물려주려고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은요, 믿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반듯하게 자라기만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요. 너무 자식들 생각하고 자식들에게 뭐 남겨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많이 물려주면 자식들이 잘 될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오히려 자식들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으면 적당하게 좀 물려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정말로 열심히 사용하시고 주님 앞에 갈 때는 정말 다 허비하시듯이 다 그냥 쓰시고 그러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빨리 좀 은퇴를 하고 조금 적당하게 좀 사역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많았어요. 아마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가 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용구야, 너의 인생은 지금부터다. 그런 생각을 주시면서 그때 제가 번뜩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너무 좀 편하게 살려고 했는가 보다. 너무 그냥 이지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는가 보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다시금 고쳐먹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힘껏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금 제가 인생은 60부터 이렇게 모토를 바꿨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생은 60부터.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잖아요. 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죠.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참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인본주의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여기에 그들은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육신적인 사람들,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을 자신의 배를 위해서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저 먹고 마시는 위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에 나오는 그 부자,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렇게 죽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물을 자식들에게 너무 물려주려고 너무 애쓰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건 불신이에요. 자녀들은 힘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배워서 정말로 얼마든지 훌륭하게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키워주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지. 자녀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정말로 행복할 수 있고 복된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첫째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았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기쁨을 구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 건물을 지을 때 13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도 루이지애나 컨벤션과 이 애소시에이션에서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근데 그때 이 건축 총 책임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제프 우드리치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 총 책임을 맡았는데, 그분은 아주 건축하는 일에 아주 굉장한 전문가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한테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만일 다른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컨벤션에서 받는 그 월급보다도 몇 배나 더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자기는 교단에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저한테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월급도 훨씬 더 적게 주는데 왜 교단에서 그냥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장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억만금을 준다 해도 사명이 아닌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 할 때에 반드시 희생과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따라오는 손해와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희생 없이, 고통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는 고통이 있고 희생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지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미국의 하비랍이라고 하는 이런 곳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기 보조시티에도 여기에 가면 에어라인에 있습니다. 이런 공예품 체인 회사가 있는데 이 공예품 체인 회사를 시작한 데이빗 그린이라는 이 회장은 독실한 아주 기독교 교인입니다. 이분이 40년 전에 은행에서 600불을 빌려가지고 자기 차고에서 이제 소형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팔면서 이 회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53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에서 79번째의 부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 회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비랍의 진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 선교에 쓰고 자선하는 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그러니까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워싱턴 DC에서 성경 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개장을 지금 하고 했어요. 여러분, 그는 철저히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른 곳은 다 주일날 문을 열어도 그는 주일날 문을 닫고 직원들이 안식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여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면 주일에 문을 닫아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문 닫으면 당장에 손해나는 거 누가 몰라요? 그 손해 안 보려고 우리가 주일날 문을 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다가는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진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우리가 그렇게 정해버리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 많은 선한 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선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의 그 가치가 천하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시고 이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교회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달려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